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예에 함께 하신 우리 한국장로문협회 이재호 회장님과 또 전 회장님들 그리고 임원님들 여기 오신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유대계 독일의 유명한 제라떼 마틴 부번은 너와 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훌륭한 책이죠. 이 책에서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바로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목사님 말씀도 어쩌면 제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주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짜고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합동축교단에 그 암십자까지 받고 소망교회로 옮겨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2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짠 건 아닌데 진짜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오동춘 장로님, 하재준 장로님, 또 축사하신 이정민 장로님 모두 정말 꼭 짜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섰으니까 요약해서 우리가 시간을 잡을 때 이제 12시 반까지 하라고 한 40 몇 분, 한 40분 되네요. 그렇죠? 40분간. 제가 요약해서 어떻게든 간에 제가 시간을 지켰습니다. 저는 시간을 항상 어디 가나 강요하면 지키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있는 사람이다 오다 보니까 별빛 거리, 그렇죠? 숯불 나를 부른다. 하여튼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그럼 간판을 언제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전부가 삶 속에 쉽니다, 사실은. 응? 그래서 이성국 교수, 이성국 교수가 우리 장로문협회 한번 왔죠? 그때 문학특강.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시는 간판에서 찾으라. 그렇죠? 간판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문학 회관에 문화예술회관에 갔는데 거기 예술의 전당이죠. 거기 갔는데 시작 꽃 이런 간판이 딱 돼 있어요. 시작 꽃이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꽃인가 시작이 꽃인가 무척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바로 시를 쓰는 것은 꽃이고 그렇죠? 시를 낭송하거나 또 우리가 글을 써서 소설을 써서 수필을 써서 영화로 연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향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문학, 꽃, 향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잡은 의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오성문 장로 회장님 때 제가 문학상을 받았어요. 지금 저기 겸손하게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문학상 가지고 우리 오동춘 장로님 문학평도 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문학평도 잘해주는데 그때 예술 한국 문협회 이사장이나 온분들이 목사님이나 전부 온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글을 쓰는 건 꽃이요. 향기같이 그래요. 바로 전파하는 건 향기다. 그렇죠? 제가 글을 쓰면서 그걸 절실히 느껴요. 왜? 제가 이제 제 얘기 같습니다만 그러나 또 자기의 삶의 얘기를 해야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또 그때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중간중간 저 사람들이 제가 교직 또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은 대학 프로젝트 한 20억을 썼어요. 그리고 채집, 수필집, 또 간증집, 그래서 국민일보사에서 내줬습니다. 국민사에 이제 역경열매 하면서 거의 냈는데 그것이 많이 그 글이 나가다 보니까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나오고, 또 글로도 나오고, 노래로도 가사들이 작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4일 날도 또 제 가사가 그림문화나 최영숙 선생님이 좀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산 아트홀에서 불려납니다. 그동안에 예술의 전당 세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먼 길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한테 오라고 하기가 참 미안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특강하기까지 와달라니까 제가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좀 오셨습니다. 분들. 그런데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문학이 중요하다. 글 쓰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매주 노트를 합니다. 시를 씁니다. 요약해서 바로 시로 올립니다. 영상으로. 유튜브. 아까 유튜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가 벌써 5만 5천 명 가까이 돼요. 사진. 저는 놀래 하나님은 해요. 이게 제가 만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전문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구독자 1000명 4,000시간 이게 되니까 작년부터 이제 그 구글에 승인 나가지고 계속 뭐 광고도 조금씩 들더라고요. 정도. 그런데 지금 5만 5천 명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죠. 5만 4천. 제 유튜브 박완식 PD 치면 바로 나온다는데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건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 문화가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학의 우선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문학이 과연 뭔가? 사실 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오동신장님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제가 법과 대학교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해서 이제 법정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그래야 정확히 문학의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한번 특강을 한번 했더니 굉장히 자기들이 모르는 걸 알았대요. 법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렇죠? 자, 문학진흥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진흥법에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이다. 법에 이렇게 그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법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감정이잖아요. 그걸 언어로 그러면서 남에게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시가 있고 시조가 있고 소설이 있고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이 있습니다. 문학법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규정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또 하나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흥법. 거기에 보면 2조에 정확하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제가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느냐. 문화예술이란 문학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앞에. 그렇죠? 문학, 미술, 이거 음용미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이거 오늘 사진도 찍는데 사진도 들어가요. 그렇죠? 오늘 이제 사진. 그리고 건축, 또 어문, 출판. 출판사는 우리 장로도 오셨죠? 아까. 얘기하는 오신 것 같은데? 출판사 대표. 그 예술입니다. 문화예술 알았죠? 그리고 만화, 게임. 제 아들이 지금 게임에서 사장을 하는데 내가 미국 보고 너는 문화예술인이다 그랬어요. 게임에서. 그렇죠? 문화예술에 해당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그리고 뮤지컬. 막 또 뮤지컬 하죠. 얼마 전에 제가 국립대학 뮤지컬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바로 예술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식구도 써서 나오는데 정말 시적이에요. 하나요. 그래서 이제 문학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뭡니까? 제일 먼저 문화예술인하고 있지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문화예술인 문학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어떤 뭐 비판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받는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을 높인다는 기회였다. 우리가 또 좋은 건 좋고 그렇죠? 잘못하면 장구하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이런 문화예술 중에 제일 앞에 들어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제 제 그 요약본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약한 걸 이제 조금씩 더 부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의하고 이제 또 문학의 갈래는 양식적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래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서정갈래는 뭡니까? 시입니다. 시는 서정갈래. 서사갈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희곡, 극갈래는 희곡, 시나리오. 교술갈래는 수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또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수필. 그런데 사실은 시는 작가의 어떤 그 감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설은 어떻습니까?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하나의 어떤 사람 허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허구하면 소설가도 그냥
잠깐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허구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생각을 다 쓰면 안 돼요. 그 말이 절대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성경만 이제는 복음만이 절대적이지 절대로 문화에서 상대적입니다. 용어를 우리가 더 좋게 기왕 미화해 써야 되지 않아요. 저는 상상력, 가상력을 통해서 넌픽션, 바로 픽션, 넌픽션 조선도 있지만 사실 아닌 픽션 이런 게 있다. 가상적이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소설 글씨로 만들어 쓸 수도 있잖아요. 막 만들어. 근데 어떤 분은 아예 소설은 허위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것도 소설가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소설 다른데 문학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극간에서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뭡니까? 이건 바로 써주면 대화나 주로 대화 기법으로 통해서 이거 이루어져요. 그렇죠? 대화. 서로 말을 통해서. 배우들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예술로서 좋은 건데 교술갈래 수필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필은 보통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또 그런 얘기에 뭐 생각나서 쓰라 그 수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수필도 많이 써요. 우리 언론사에서 수필을 많이 써요. 저는 이제 그 한참 제가 교수 공직도 공무원 생활하고 할 때는 뭐 언론사에서 다 그걸 해달아서 5대 일간지 조선 동아 뭐 전부 그 논술도 쓰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방송 어떻게든 저는 이제 북한 행정 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북한 대북 방송 실장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오성근 장은 방송 대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작가들,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들이 수필가들이 글을 써옵니다. 원고를. 대북 방송할 원고를. 그럼 제가 그걸 다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는데 진짜 너무 사실 고칠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총 책임자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문학적으로 물론 문구적 잘못 쓴 건 좀 고쳐졌지만 그렇게 해서 KBS 통일로 가는 길, MBC 동원 산악으로, SBS 아침 생방송 거의 제가 한 10여 년 그때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 너무나 많이 매겨 감사해요. 정말 문학의 향기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글을 써서 글을 또 검토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제가 쓴 지난번에 한글날 쓴 시를 한번 저는 국가적인 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시를 하나 잠깐 읽어드리고 또 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외래어 또 신조어 쓰지 말라 한글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능하면.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시대 AI 시대는 외래어도 조금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한일공원에 가니까 이 외래어로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게 또 그것만이 절대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조어 여러 새로 나온 용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용어, 그런 얘기까지 전부 경축사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글날을 생각하면서 시 한 편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또 이제 연결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한글 꽃 향기 시 남은 박완신 세계의 알파벳으로 우뚝 솟은 한글 문자 소리 손잡고 세계로 달려가네. 28글자 인류 애가로 세계 88개국엔 세종학당 문 열고 1500태학에선 한국어 병터 열었네. 희망의 알람 민족 문화 유산 되어 한글 띄어쓰기 꽃피운 주시경 선생 헐버트 박사 어려운 말을 쉬운 한글로 물주고 가꾸는데 신조어 외래어 강물에 깊이 빠지지는 말자. 인생 민본 윗내 뿌리 불만은 세종대왕 고민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창조적 삶의 무기로 세계 인류 평화에 꽃피어 사랑의 향기 짙게 뿌리자. 인류 문화의 밝은 새빛으로 이렇게 실 썼습니다. 잘 쓰세요. 신앙선거 그때 우리 오선 원장님 회장 전 회장님들이더라. 또 아까 이정현 하시는 저하고 한 6개월을 배웠죠. 그때 한 6개월 신앙선거 고고제 상담. 우리가 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뭐 아주 높게 큰 소리가 들리고 또 작은 소리 또 이제 길게 아니 저기 간단히 또 낭송하기도 있고 좀 약간 길게 낭송하고 짧게 길게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문학의 특성이 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과 함께 문화예술적 가치 또 설득 방법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의 가치와 설득 방법. 사실 문학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읽어줘야 되거든요.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에이 뭐 이거 볼 것도 없는데 그거 뭐 무슨 그게 시라고 썼어 뭐 소설이라고 수필이라고 썼어 그리고 안 보면 그건 저 수채를 쓰는 걸로 끝나요. 그렇죠? 남이 읽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좋은 것만 쓰면 안 돼요. 남이 좋아하는 것도 써줘야 돼요. 그렇죠? 자기 감정도 써야 됩니다. 자기 사실도 써야 됩니다. 아까 소설은 그래서 이제 약간 막 가상적으로 그렇죠? 픽션 또는 픽션 이렇게 뭐 사실적인 말도 쓴다만 완전히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로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소설에서 잘하는 게 소설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볼 수도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 봐요. 영화를 한 편 보면은 그걸 집에 와서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썼어요. 아마 소설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에 대해서 이해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전부 한 편씩 다. 그걸 막 수십 편을 써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글 쓰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그 설교 말씀도 다 노트로 씁니다. 하나는 한마디도 안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48년 뭐 이렇게 돼가는 우리 교회인데 지금 한 50분이야 완전히 모여있어요. 노트가. 근데 왜 그게 좋으냐? 지금도 지나가고 보면 그 노트 가지고 시를 갑자기 내가 생각나지 않게 써요. 그렇죠? 8.15 기념행사 때 8.15 지난번에 박선희 목사님이 여전히 설교 말씀하는데 자유의 시 낭송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해방이든 8.15 해방이든. 그 전에 자유 8.15에 대한 설명을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썼거든요. 자유의 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가 내용이 또 좋다고 북한 대학원대학교에서 전체 교수들 모인 자리에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복음 전환의 역할을 사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는 이 시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설득 방법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아주 멋지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로고스적 설득 방법. 직접 시도 있어야 된다. 파토스 감성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에토스 신뢰를 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 저는 시를 사람 그냥 안 씁니다. 이번에도 카페에 나가서 우리 소망회 원로장 목사님을 같이 보고 하는데 시를 써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그림전시까지 하더라고요. 사모님 화가예요. 종합적으로서 카페에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카페에 어떤 것인가 인터넷 다 찾아가요. 또 거기에 참나무 숲이 어떤 것인가. 그렇죠? 기타 거기에 어떤 것인가. 전부 찾아가요. 열정이 없으면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 써가지고 그대로 내면은 잘못하면 어느 표기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써가지고 이번에 영상, 유튜브 영상도 올렸더니 목사님 그걸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시고 또 어떻게 사모님 부인까지 대해서 우리 자기 사모님한테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아니라 가는 것마다 이렇게 열정과 그런 거 있으면
다 이 향기를 쉽게 바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효과적인 설득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희석도 망성을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거 써야 돼. 그렇죠? 특별하게 권위가 있어야 돼. 시도 사실 아까 신뢰받을 만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시를 썼다 해만 아무나 그렇게 정해서 끝이잖아요. 권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기서 영적 권위를 중요합니다. 제가 행정학에서는 리더십 이론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권위주의, 민주주의, 뭐 자유방주만주의 뭐 이런 리더십이 이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항상 강조해요. 어디가나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 권위를 강요하는 국가 전문자에서 거기 향평은 국회를 따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국민을 섬기는 셀프 리더,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자세. 리더십 이론에도 바로 셀프 리더.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웃고 표정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슈퍼 리더로서 화능이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화합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3S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효과적인 설득 방법으로 희소성이 있고 독거리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어떤 입증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터넷 찾아보고 그 단어를 쓰더라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호감을 줘야 돼요. 남에게 호감을 줘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리고 상호성.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호성. 일관성.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합장에 기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항상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복음의 절대성은 믿대. 복음의 절대성은 있어요. 복음만은 절대로 한치도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민한테 가서 농민에 맞는 시를 써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어민들한테 가서 어민에 맞는 시를. 저는 농촌에서도 농사도 지어보고 고기 낚시도 해봤어요. 고기 잡고 가봤어요. 바다에 가서 정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새 바다에서 고기 잡고 한번 파도에 밀려서 그냥 물에 가서 간신히 살아면서 그냥 하나님 타령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도 완전히 예수님 그렇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 뭐 농민들 하나에 씨 뿌리는 비유를 기도했잖아요. 어때요? 어부들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 낚는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죠? 이게 헬라어의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법도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그 용어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법까지 그런다면 예수님도 훌륭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어부들한테 가서 이런 우리가 어떤 그렇게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참신성에 대해서도 아까 또 목사님과 장로님 제가 얘기 참신성을 했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현재가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리더십 이론도 다 나와요. 근데 참신성, 새롭게 써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거. 그리고 적당량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요새 시도 뭐 뒤에 시도 일단 한 짧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대학에 총장한 분 한 분 시인인데 시경이가 30일밖에 안 돼, 시가. 한 권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또 아쉽더라고요. 좀 긴 것이 좀 있어야 중간중간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 게. 여러분 짧고 긴 시가 나왔는데 가장 짧은 시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시 한 줄로 됐어요. 한 행이라고 시에서 뱀은 길다. 어때? 뱀은 길다. 뱀은 길기 있겠는데 그 한 줄이 시입니다.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길다. 저는 그래서 시도 이렇게 다녀요. 요새 뭐 뱀이 하도 유행이 많거든요. 배안 약장 해가지고 뭐 택소와 요강 끼는데 별것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노래도 유행하고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뱀은 길다. 한 줄인데 그 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시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동일성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파이 심리학적으로 이건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상대방은 항상 동일시 이건 상담하고 똑똑한 거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담하시는 분들 대상이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에이 그러지 마 뭐야 그냥 뭐저 일일이 중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동감하면서 어떻게 안타깝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전문 다육사들이
내가 그래요. 국민들이 상담하러 오면 어려워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업 정지를 당해서 그래요. 업무 정지 당해서 그 벌금형이 당해서 나보고 해결해달라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그걸 이해해라. 운전면허 하다가 또 음주운전에서 걸려가지고 오고 그렇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계 전문가에서도 그렇게 한번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데 뭘 그렇다고 음주운전에 벌 받아야 싸.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해하는 말로죠. 그게 심지어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해죠. 그건 좋은 그 설득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복성.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야 되죠. 잔디, 금잔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장로님들은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잘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벌써 9분인데 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뒤에 마지막 문학창작 기법. 이건 제가 소설가는 아니니까 소설면보다도 요즘에 일반적으로 이제 쓰기 좀 못 치니까 시하고 또 수필. 아까도 소설은 되게 어떻게 쓴다는 걸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시창작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창작 기법으로 비유법이 상당히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비유법. 뭐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게 언어 표현 방법입니다. 문학은 글 쓰는 거고 언어라고 했잖아요. 언어와 글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표현 방법이 되는데 비유법에는 지규법, 은유법이 있죠. 지규는 명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사물, 다른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가 있죠? 뭐뭐처럼, 그렇죠? 뭐뭐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비교 조사가 없잖아요. 나는 햇빛처럼 내 눈은 탔다. 뭐처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처럼 해주는 게 그래서 이러한 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은유는 어떤 것이냐? 동일성의 비교입니다. 거의 동일성. 이것은 이제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잔잔하다 이거죠. 그렇죠? 호수와 같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 한 편 쓰면 다양한 기법을 다 거기다 동원해요. 이런 비유법, 치유법도 해보고 은유법도 내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아까 나온 거 하나하나도 그렇죠? 다 동원은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기법에도 맞는 그러나 꼭 그것이 절대적인 것만 아닙니다. 자기가 뭐 간단히 그렇잖아요. 아까 짧은 시였는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특히 이제 신앙시는 쓸 때 하나님을 저는 신앙시를 쓸 때 제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림과는 작곡한 그 작곡가가 제 시를 보고 12곡을 작곡했는데 그 시를 작곡하면서 가곡협회에서 그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데 지금 이제 12곡, 15곡이 다 거의 발표가 돼갑니다. 이제 거의 이번에 식사에 가면 거의 이제 돼가는데 나는 좀 찬송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한 번은 하늘문을 바라보면 그거는 뒤에 아멘까지 나오도록 부르게 했어요. 근데 다른 것은 가곡협회에서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래. 제발 좀 나오고 해달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하늘로, 그렇죠? 십자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랑의 향기, 사랑의 불빛, 이런 걸로 전부 넣었어요, 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번에 영상 아토를 하니까 마지막 내가 찬송가를 한 곡 있는데 찬송가 아니라 영상 아토를 우리 기독교계 하니까 저는 예수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나 또 KBS 아토를 할 때는 그냥 들어줬어요. 근데 이번 찬송가를 하는데 거기서도 찬송이 너무 짙게 넣지 말고 약간 좀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하지 알아요? 가슴에 별을 보고 사람 깜짝 가슴에 무슨 별이 있냐 그렇죠? 그러나 시적인 표현은 어떤 사람은 그런 시도 썼습니다. 가마솥에 불에서 꽃이 피어나 어디 불이 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적인 남이 안 쓰는 특별한 걸 쓰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이 아주 사람들이 벌써 연락이 와야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가슴에 별을 보고 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별
그러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이 별빛 거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 저 12년 이쪽 근방에 별빛 거리가 있는 것도 볼 거예요. 상당히 한판 터졌어.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영탐법도 잘 활용해야 돼. 영탐법이니까. 탐타는 거죠. 오 한다든가. 아,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쓰면 에이 뭐 시에서 그런 거 쓰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문학 청약 기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탐. 오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청약. 그래서 그런 청약. 그럴 수 있잖아요. 감탄. 그 박종환 시인의 유명한 시인이 썼죠. 미화법. 미화 아름답게 미화해 써지는 거지. 우리 시골에 살 때 놀고 먹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집중이 뭐 그렇게 막 낮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굳이 꼭 낮게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량. 놀고 먹으니까. 그렇죠? 논다는데 지중을 해본 거죠. 한량.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 가능한 우리가 미화해서 잘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조법이죠. 대조법. 이것은 상반된 내용을 내세워서 강한 인상을 주는 강도법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 뭔가 이런 식이요. 네. 우리 한산자시라고 있어요. 한산자. 이거는 대국법인데 그것도 강도법이라는데 중국 당나라 시인입니다. 그것을 김달진 씨가 그 시인이 번역하는데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다 이렇게 그 시가 있어요. 아까 이런 말인데 그렇죠? 끓는 물 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피어나요?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열거법 단어를 계속 연결하죠. 뭐 오울도 뭐 흔시 또뭐 까마귀도 운다 같이 운다 그렇죠? 이런 열거법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또 억양법 누르고 나면 죽게 세워주는 거 처음에 막 확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얼굴은 범죄형인데 속은 아주 착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도 얼굴은 뭐 시적으로 그런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문답법 이건 이제 동문서답하는 방법 이런 법도 있다. 예를 들면 장밋빛 인생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물음표로 시도 쓴다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설법 사실 표현화시켜서 잘 전달하는 빼앗긴 데에도 본문가 또 도치법에 말에 사례를 뒤바뀌어 쓰는 거 그런 것도 바꿔 쓰는 이런 것도 있다. 오랑이 피기까지 만나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 또 비약법 순서를 비약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알레고리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가 참 꼭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알레고리는 비유법의 일종입니다만 풍요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경국법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만 이건 완전히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시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이건 바로 알레고리 기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시치미를 떼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김소래 시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역겹지 않지만 역겨워 간다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사람 누가 혹시 뭐 꽃이 자란다니 이런 원어 표현인데 사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문학탄각 기법을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잘 붙여야 돼. 사실은 제목을 잘 붙여야 돼. 시 쓸 때 제목이 그래서 제목을 쓸 때도 특히 이제 행과 이론을 잘 맞춰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제목을 딱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장르 이건 잘 소설도 마찬가지로 소설도 제목을 잘 써야 되고 또 수필, 시 다 제목이 줘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잘 붙일 것인데 되게 이제 이 제목 붙일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건 문학 창작법에 대한 거기에서 내가 인용하는 글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내용을 압축하여 말이는 어떤 내용을 압축해서
둘째는 가급적이면 남들이 쓰는 건 절대 쓰지 말라. 그렇죠? 남들이 쓰는 제목은 그대로 쓰지 말라. 셋째는 현대시의 제목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 관념을 갖지 말라. 좀 이제 소박하고 구체적이게 되라. 이 세 가지는 어떤 문학 이론에 나온 얘기를 제가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습 때 첫째, 첫 행이 중요해요. 첫 줄이. 그죠? 첫 행. 도입부에서 첫 행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줄이죠. 말을 묻는 게 실습 때. 그래서 그 이근배 시인이라고 있죠. 그분은 첫 행은 시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행이 시인이래요. 그래서 야, 이게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첫 행은 시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의 그 첫 행 제목들이 중요한데 첫 행에서 사람을 끌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이걸 많이 기법을 활용합니다. 제가 국가전문 자격사를 강의한다든가 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한다든가 사회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보험전은 북한 선교사를 한다고 북한도 수차례 다녀왔고 또 쭉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북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면 거기가 세미나 또 그래서 이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강의할 때마다 어때? 교수법에 대한 잘 활용을 했죠. 지금도 교수들만 있고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교수들이 박사님을 딱 와가지고 교수를 하니까 학생들이 흥미롭지 못해. 학생들이 맞는 거 어떤 얘기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제가 그래서 이제 교사 가르침을 따가지고 교수법을 완전히 배웠어요. 5분, 첫째 1시간 강의는 5분, 첫 5분이 중요하다. 그걸 못 듣겠죠. 동기부여로. 그렇죠? 동기부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시간에 어떤 내용을 든다든가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라든가 그렇게 함께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게 동기부여 시간에 저는 두 거의 그 시를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쁨과 행복의 시간 되자 이런 걸로 했습니다만 짧게 하더라도 그게 5분이 중요해요. 사람들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로 첫 행이 중요하다. 그렇죠? 첫 행에서 딱 잘 나와버리면 그것만 보고 뒤에 안 봐도 이 시가 어떻다는 걸 알아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첫 줄 쓸 때 우리가 잘 써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5분간 그렇게 앞에 강의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 종합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분 남았는데, 그럼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일찍 끝내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채우세요. 채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충실한다고 일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기 내용에 거의 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상 그 문학 창작, 그 꽃창기 주제로, 문학 전과 창작 기법, 또 문학의 관련이 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문학의 관련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그 중에는 큰 갈래, 작은 갈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정갈래, 서사갈래, 이런 극갈래, 교술갈래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술가는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큰 갈래, 작은 갈래, 극갈래. 큰 갈래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시를 쓸 때, 그렇죠? 세계 문화에 맞게. 작은 갈래는 뭡니까? 좀 그 나라에서만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가서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서 우리 교단 총회 남북한 성교 동일위원장한테 중국도 수련회 갈 때마다 백두산 천지를 왔어요. 한 10번 가봤는데. 근데 북한도 갈 때마다 거기서 평양에서 고려 항공 타고 해상 양강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함경, 옛날에 함경남도였죠. 거기에 내려서 버스 타고 백두산 가는데 아주 평지예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없어서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인 줄 알고 전부 북한의 문학동맹, 거기는 문학동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협회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문학동맹. 문학동맹 회원들이 전부 우르르 나한테 붙여놨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백두산에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시를 하나 딱 썼어요. 이건 작은 갈래의 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북한의 거기가 세계적인 건 아니까. 그래서 썼는데 이 시를 자기들 달래요. 자기 문학동맹이 실것대요. 우리 제가 한국문협회 문학지도 있잖아요. 거기 문학지도 글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장모문이도 이번에도 시를 냈습니다만 그 문학 동맹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켰다고 달라요. 제가 교육했으면 안 좋겠어요. 줘야 돼?
그때 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면은 내가 그대로만 실어주면 좋아요. 소고기를 가지고 가요. 근데 그걸 쫙 조작해가지고 자기네 체제에 맞게. 그럼 잘못하면 내가 북한을 참여하는 것처럼 이상이 되버리잖아요. 근데 안 주고 이 시는 대동강에 와서 낭독이 됐다. 전체 기자들, 그때 기자들도 한 100여 명 갔거든요, 우리나라에. 대동강에 낭독이 됐다. 그래서 대동, 그래요? 자기 주시면 좋겠는데 자기 문학 동물이 시면 뭐 좋겠다고 그래서 대동강에 와서 딱 거기서 이제 그 낭독을 했어요. 평양아 마을에다오. 또 이런 시를. 그래가지고 백두산 얘기, 대동강 얘기 뭐 전부 우리 어떻게 토굴로 가자. 이런 길로 이제 하나 했습니다. 제 12등급에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박수가 뜨거운 박수가. 북한에는 유명한 호텔이 저희들이 가면 꼭 고려 호텔이라고 제일 먼저 생긴. 그건 굉장히 고급 호텔인데 그리고 이제 신식 호텔은 불합하게 지어줬어요. 대동강변의 양각 호텔. 거기는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들이 많이 가면 보통 여관에 여관하니까 이러면 그냥 여관 같죠? 아닙니다. 여관. 호텔을 여관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렇죠? 북한 용어로는. 그래서 거기 가서 저기 아무리 북한의 조선그리스도 위원장 강영선 목사의 아들이에요. 위원장 강양웅 목사. 강양웅 목사의 아들 강영선 목사. 그 사람이 최고인민의 대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하면서 거기 상임위원 굉장히 높게 해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총장으로 같이 갔어요. 북한 선교한다고. 이 북한 전부 이제 개성, 남포, 평양, 북한 여러 지역 돌아다니고 보통의원 앞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령 교양 좀 잘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수령교 비판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달라 이거죠. 근데 저기 북한을 취한 20여 나가 이 사람 다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다 비판이잖아요. 왜? 제가 이제 주체사상을 분석할 그 수령론, 뭐 영생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수령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죠? 또 영생론, 수령은 영원히 산다. 죽으면. 그렇죠? 꼭 우리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는 교육 잘한다. 어떻게 지도자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뭐 하는 건 좋지만 수령을 하나님이라는 건 나는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장인들 총장 다 들었습니다. 사실. 네, 뭐 그냥 나 혼자 갔으면 또 그런 얘기 하면 뭐 내가 그렇잖아요. 뭐한데 아주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거기서 잡힐 수가 있는데 기자들 한때 전부가 왔으니까 제가 납치당하라 그러진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가게로서 그런 시도 써야 된다. 우리나라 중심의 시도 써야 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시스템 마지막으로 쓰는 문구로 God's part, our part. 이걸 첫째 알아요.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들 저는 지금까지 내 인간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문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려서부터 일기도 쓰게 하고 수필도 세계 각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비행문도 타서 제가 수필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에서 문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시도 빛을 보죠. 향기를 바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 놀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살려는 최선을 다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은 인터넷에서 최고 전문가예요. 배우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AI에서 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시간표 써가면 써주잖아요. 그러면서 써줘요. 이번 주에 제가 꽃과 향기 주제로 이게 권사님도 다 그걸 만들어줬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인터넷에서 잘 나와요. 그렇죠? 꽃과 향기는 못하는 걸 가르쳐줘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이런 훌륭한 분들도 옆에 계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한 편을 쓰면 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그렇게 편집을 해요. 다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할 노력은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면 전파가 안 되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는 게 있지만요. 그렇죠?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을 전하는 게 있지만요. 저는 땅끝마을도 가봤습니다. 구라파. 이제 포르투갈의 땅끝마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세계사회에서 총재한테 교수 교수를 갔는데 정말 완전히 절벽이 땅 앞에 대서양에 파도가 막 산더미 같아. 절벽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마음이 시원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저 해남우리 땅끝마을 있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전도성을 지키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향기를 문화의 상대성을 따라서 보여야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만 요약해 해주고 우리 박선희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지금도 제가 그때 써놨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거 보면 하나님 나라, 주권성 몇 가지 딱 특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주권성, 통치권성, 현재성, 미래성, 선물성, 노력성 요 6가지를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이 주권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자를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다스린 자의 통치권자. 그렇죠? 주권자, 하나님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그렇죠? 영원히 계신다. 이것도 큰 문학 쓸 때도 그런 관념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 잘못 쓰면 그걸 오해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주어진다. 그렇죠? 노력 좀 되셔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이렇게 주어진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딱 29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